읽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도받은 2024년, 말씀으로 인도받을 2025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찬양대 찬양 시간도 생략이 되고, 또 광고도 짧고, 또 말씀도 그리 길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배 후에 12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송구영신 예배를 떠올리면서 초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2024년, 2025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 만물과 시간은 그대로 진행되어지잖아요. 빈틈없이 진행되어집니다. 저는 해마다 정치인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지요? 연말에 다사다난입니다. 그렇죠? 쓸 때마다 좀 상투적이다는 느낌이 들고, 좀 신선한 단어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2024년은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다사다난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진짜 혼란한 전국 속에서 그나마 좀 무사히 지나가려거나 했는데, 전북 무안에서 엄청난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명이 이토록 발달되고 전례 없는 부국 강병에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런 때에 인생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요즘 새벽에 받는 말씀 아닙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탈취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잖아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옛날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재물에 치심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빼앗긴다 그런 뜻이고 치우친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원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관념,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확실히 신앙생활은, 신앙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신앙은 확실히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물리적으로, 요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라했던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거의 대부분 외우실 텐데, 영접하는 자부터 한번 외워볼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아멘. 근데 그 영접이 뭐라고요? 생명 다하여 붙잡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개념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인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께서 황금률 같은 팔복 같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확실히 믿음은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이런 신앙의 틀, 우리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무너무 많이 정립시켜 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요한복음을 쭉 함께 나누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중요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전환을 준 말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꿔야 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2025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 2025년 정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66권을 완전히 통독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하는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가, 이것도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앙은 관점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빛이냐 어두움이냐, 생명이냐 진리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영이냐 육이냐,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그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원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들은 본성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까 재물에 치 심지 말라 했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꾸 거짓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게 더 익숙하고 본능적이고, 우리 사람 말로 하면요, 정신 안 차리면요 어느새 육신에 서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물질에 서 있고, 정신 안 차리면 어느새 불신앙에, 어느새 죽음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번에 우리 인상적으로 받은 말씀 중에 하나, 뭐 제 혼자 그런지는 몰라도요, 저는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빌립을 시험했던 예수님의 모습 떠오르지요. 여러분,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들 같은 경우에는 돈 계산하는 책상도 버리고 괴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수만 명 앞에서 뭐 했습니까? 머리 굴렸습니다.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빠듯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주 만물을 창조적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주판 튕기고 있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받은 말씀이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는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믿었다고요?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못 믿었다. 오빠 무덤에 가자, 오빠 살려줄게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지금 4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빠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냄새가 등천입니다. 뭘 못 믿은 겁니까? 4일이 아니라 40일, 4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안 믿은 거예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이 말씀에 근거해 정말 신앙의 틀, 신앙생활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 또 2025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은혜 속에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 사람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저는 1장에서 이 부분을 요절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만들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거하신다, 드웰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 보면 장막을 만들어 거하신다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겠죠. 이거 지금 따지면 너무 시간이 걸고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에덴 동산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창조하셨던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외우시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아까 치심치 말며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진짜 기울인다면 여기에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등극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그 말이지. 내가 주인인가?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과거에 뭔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든지 굴곡진 인생이라든지 진한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혹시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요, 그게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좌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오르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도 우리 마음이 개과천선한다, 뭐 잘못된 걸 고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뜻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남은 여성의 모든 현장에 부여해야 된다고 믿어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래 나 거듭났어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제가 첫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낭독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 것 지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본 영혼의 거듭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2025년 내년에는 매일 매순간 거듭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남쪽 유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걸 느꼈겠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짝퉁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그 그리심산의 정통성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곳이 저 남쪽 유다보다 좀 못하지만 이곳에도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예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새벽 아닙니까? 모레 새벽. 목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기도는 합니다. 목요일 새벽. 시편 63편 말씀을 묵상 중에 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고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이스라엘 광야를 헤매면서도요.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게 아까 그 고백입니다. 어디서나 성전이라는 고백이에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는 성막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엥게디 굴이 되었든지 거기가 참 무서운 사자들이 득실을 거리고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황야든지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에 성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칫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뭔가를 봅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처지 탓하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곧 이때라.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참 예배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그날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예배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뒤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전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셨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수식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가운데 납니다. 아신다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너희를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잘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에요.
아시고, 그렇죠. 먼저 긍휼히 여기셨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반응했더니 38년 된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찾아보십시다. 제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 예빛교회의 그동안의 관념을 바꾸어주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 딱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함께 찾아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렇게 오늘 예결산 이원회 하면서 저도 장로님 집사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래서 연습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연습했습니까? 존경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베드로의 더러운 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그 말이 맞아요. 제자도라는 그 말이 맞아요. 확실히 뭐 적어놓은 거 막 베끼고 외우고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이 삶이 안 되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쇼츠 영상은 올려줄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하고 그동안 안 올렸는데요. 좀 거칠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존경한다랄까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말씀으로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아무리 성경 막 죄다 외우고 막 다 알고 교리 다 알고 아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1문 1문뿐만 아니라 2, 3, 4, 5를 막 끝까지 다 알아도 내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나오면 그건 가짜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지어리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어리얼. 그러니까 보세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 원래 2024년에 이 신앙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 많이 받았는데 자,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어떻게 하자고요? 실천하자고. 실천하자. 우리가 지금 사모님 신발 벗어 있어 발 씻어 줄게요. 그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약한 사람, 내가 볼 때 그동안 좀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진짜 내년에는 말로만 존경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게 실천하지 말라 해도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은 명백하게 37절 38절이 요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거 어디로 연결한다고요?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죠. 에스겔 47장에 성전 동편에서 스며 나온 물이 마른 사막을 살리고 저 소금바다 사해를 살리고 나중엔 대해 지중해까지 살리고 그 강 좌우편에 먹을 과일들이 그리고 치료제가 되는 그런 식재료들이 막 그렇게 번성한다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 살아간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둘러서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2번 글을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잠시 정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최근에 제게 누군가 상담을 해 오셨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날 그 장소로 한번 타임슬립해서 한번 가보십시다. 그 여인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곧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율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히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어요. 요즘도 그거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도 같은 데서 왜 종교 안 맞는다고 안 죽입니까? 저 옛날에 저 모나코 어딘가에는요, 중동에서 자기 딸이 예수 믿는다고 얼굴에다가 석유를 뿌려 불을 뿌려, 아버지가 그걸 명예살인.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권세가 지디겨지고 우리를 다시는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반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사족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거 부끄러운 일이지요. 컴퓨터 모르는 건 좀 덜 부끄러운 일이고, 폰은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전화 한번 받고 사진만 찍을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은 골치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소경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점의 변화다. 관념적인 것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관점이 변화해야 된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 이게 열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 중에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들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원을 얻는 것도,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적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주제가 지금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거는 팁인데 66권 중에 우리나라 개정 성경 중 66권 중에 제일 짧은 절이 몇 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영어로 제일 짧은 성경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가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신앙 때문에. 나사로를 문상하러 왔던 나사로의 친구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해석이 맞아요. 하나님이신 나를 앞에 두고 무슨 그런 걱정이 많으냐. 때를 왜 논하느냐. 왜 일찍 안 왔냐. 왜 늦게 왔냐. 진짜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빌립보 골로새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많이 말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고 복음의 깊이가 심도가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돼요. 우리 내면 깊숙이 복음이 진하게 내려와서 뿌리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꽃 피우는 것.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라 그러죠. 기름을 바른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큰 역할을 이루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올 한 해 강단 설교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 심지어 새벽에도 시편을 강해해 나가는데 가장 많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쓴 단어가 구속사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의롭다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걷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사건이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이 발 씻는 사건도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깨끗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의미가 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찬식의 상징이 잔과 떡과 잔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가 되어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의미를 부여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구속사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본받아 우리 주님을 헌신하고 우리 주님께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신앙생활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3장 세족식 사건이었죠.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구속사의 한 페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이량 목사님이 남겨주신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신은 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본성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손발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죠.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거부하는 교리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저는 이번에 모 일을 감당하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실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신앙과 신앙생활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신앙입니다. 이제 2025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 주일날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가 되는 부분을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요한복음은 2부에 쭉 이어나가는데 14장의 길 진리 생명, 15장의 참포도나무 비유, 16장의 보혜사 성령의 예언, 그리고 17장의 십자가 순환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 18장에 체포되시는 예수님, 19장에 사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의 제자들과 재회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마지막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예빛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비추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한 해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을 바꾸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 제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